이 최후반부 스토리가 진짜 너무 친절해요. 뒷맛이 하나도 없게 정말 OTT 영화스러운 깔끔함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딱딱딱 짜맞춰진 공산품 같은 내용 전개라서.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3월 21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계시록입니다. 연상호 감독이 연출했고 류준열, 신현빈, 신민재 주연이고요. 연상호 글, 최규석 그림의 동명 웹툰을 이번에 넷플릭스 투자를 받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이 이 작품의 프로듀서로 참여해서 제작 총괄과 자문을 맡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대중적인 관심이 높은 화제작은 가능한 빠르게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하지만 주말에는 영상 업로드를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신작은 항상 월요일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 텀이 있는 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주말 동안 인터넷에 올라오는 다른 분들의 후기나 반응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작품은 주말 동안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괜찮다고 평가하는 반응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특히 커뮤니티 같은데 일반 네티즌들이 올리는 후기들은 불호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크게 제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대체로 어지간해서는 후하게 평가하는 편이라서 이 작품의 경우는 크게 나쁘지도 크게 좋지도 않았던 작품이라고 일단 그렇게 감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사실 뭐 정액제 OTT로 보게 되는 작품은 물론 매달 지불하는 정액제 요금에 이 작품의 감상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인 금전적 비용 없이 시간 투자만 해서 본다는 느낌이라 극장에서 비싼 티켓값 내고 보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너그러운 심정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제가 일주일에 리뷰 영상을 5개씩 올리고 있지만 제가 보고 싶어서 본 작품을 리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지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대중적인 관심도나 화제성이 높은 경우 아니면 지난주에 백설공주 스트리밍 2연타처럼 리뷰 콘텐츠 제작자로서 똥물리의 역할도 해야겠다 싶은 경우에 그런 작품들도 리뷰를 하게 되죠. 계시록은 별로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일단 종교 관련 소재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주 재밌게 본 콘클라베 같은 영화도 있고 종교 소재로는 호러 영화들이 많아서 그런 영화들은 좋아하는데 종교랑 엮어서 뭔가 심오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의 영화는 그런 이야기들이 크게 와닿거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적기도 하고 특히 리뷰를 하면서는 제가 종교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말들을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껄끄러워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보고 일단 가장 좋았던 점은 종교라는 소재에서 제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이 없던 거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한 영화였습니다. 아니 무슨 만국박람회 온 줄 알았어. 안내 도움이 붙어서 잘 안내해 주시던데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니까 그것도 마냥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과도한 친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물론 영화가 친절하다는 건 내용이나 주제를 이해하기 쉽다는 의미라서 본질적으로는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과도한 친절로 인해 느끼는 부담이라는 건 이 경우는 영화가 지루하다거나 밍밍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재 작품은 보고 나서 특히 오래가는 뭔가가 남아야지 아 영화 괜찮네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뒷맛이라고 해야 하나? 이 영화는 뒷맛이 없어요. 그나마 마지막 장면이 조금 기억에 남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오래 기억되고 곱씹어 생각할 만한 그런 게 없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 다른 작품 리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OTT 영화스러운 깔끔함. 이 감독이나 제작자가 OTT 영화를 만들 때는 극장용 영화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장과 OTT는 명백히 다른 감상 환경이고 가장 극단적인 비교 예로는 그냥 손에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되니까 확실히 극장용 영화 만들 때랑은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것도 감독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할 테지만요. OTT 영화스러운 깔끔함이라는 말을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리뷰했던 작품 안냐 테일러 조이 주연의 더 캐니언이라는 작품을 리뷰하면서 했었어요. 이 영화는 애플 TV 플러스로 공개된 OTT 영화고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OTT 영화스러운 깔끔함과 공산품스러움이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었다고 평을 했었죠. OTT 영화스러운 깔끔함은 저는 안 좋은 의미로 쓰는 표현이고요. 사실 OTT 콘텐츠는 뭔가 확장형, 개방형, 능동형 뭐 그런 개념들을 품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게 OTT 장점인데 그 반면 매달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특정 플랫폼 안에 그 콘텐츠가 갇혀 있다는 느낌도 든단 말이죠. 개방성과 단절성이 공존하는 패러독스. 더 캐니언도 애플 TV 플러스에서 공개되었는데 이 OTT가 한국에서 구독자가 아직 많지 않아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어떤 막혀있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단절성이 OTT 콘텐츠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가 되는 것 같고 물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의미한 관계성의 입증은 없지만 그냥 제 체감도루, 기분도루입니다. 아무튼 이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진짜 깔끔하게 끝나고 공산품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영화 다 보고
보고 TV를 끄는 순간 확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기분. 이거를 무조건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OTT 작품들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시록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종교 관련된 소재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호러 장르는 예외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은 제가 예고편도 안 보고 정보가 거의 없이 봤어요. 요즘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을 그런 식으로 최대한 사전 정보 없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보가 거의 없었는데 호러 장르는 아닐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연상호 감독이 되게 잔인하고 끔찍한 소재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장르적으로 그냥 이 감독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엄청 무서운 호러적인 연출을 거의 하지 않아요. 계시록도 포스터 보면 어두침침한데 무서울 거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딱 떠오른 이미지는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이런 비슷한 작품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더라고요. 지옥은 좀 재미없게 봐서 시즌2도 안 봤어요. 시즌2를 제가 안 봤지만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특히 지옥에 대한 불호 반응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도대체 이 작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메시지가 뭔지도 되게 애매하고 뭘 말하고 싶은지 대충 알아도 그게 잘 와닿지도 않고, 쉽게 말해 대중의 정서와 너무 따로 노는 작품이었죠. 그래서 계시록도 지옥이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서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지옥과는 전혀 달랐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명의 주인공 3명 다 정신병자예요. 물론 영화 시작하는 시점에는 3명 다 직장도 있고 비교적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나 현상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들이고요. 뭐 대놓고 약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캐릭터도 있고, 그 캐릭터가 신현빈이 연기한 이연희라는 이름의 여자 형사 캐릭터,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위 계급의 젊은 형사예요. 그리고 강력계 소속인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경찰대학 출신의 여경이 강력계를 지원해서 가는 게 흔하지는 않은가 봐요. 그런데 이 캐릭터는 강력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동생이 죽었어요. 살해당한 건 아니고 납치 감금 강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구조되긴 했지만 결국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현희 형사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계 지원을 한 것도 좋게 보면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극복하려는 행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사건에 대한 집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은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심지어 이 범인도 정신병 진단을 받아서 심신미약, 장애 그런 사유로 감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영화 시작 시점에 이 범인은 이미 출소해서 발목에 전자발찌를 달고 있지만 멀쩡히 건설 철거업체 소속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신민재가 연기한 권양래라는 캐릭터고요. 이 캐릭터의 비주얼이 진짜 누가 봐도 뭐 범죄자까지는 아니어도 하여간 좀 위험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비주얼을 하고 있는데 좀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캐릭터의 비주얼 표현에 신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인상이 진짜 너무 살벌해. 그런데 무섭기도 하지만 뭔가 좀 불쌍해 보이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 얼굴이에요. 이 캐릭터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예요. 이 사람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보고서 때문에 감형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전문의가 처음에는 좀 빌런처럼 나오거든요. 창작물에서 법정에 등장하는 정신과 의사는 대체로 주인공 측의 반대 사이드, 빌런인 경우가 많죠. 배트맨 비긴즈에 나온 조나단 크레인 같은, 아니 크레인은 그냥 범죄자로 볼 수 있는 인물이고 정신과 전문의로서 자기의 사회적 명성과 권위를 위해 범죄자를 옹호하는 그런 역할. 프랭크 밀러의 코믹스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바솔로미 울퍼라는 노답 정신과 의사가 나오거든요. 얘가 막 투페이스랑 조커랑 다 풀어져가지고 대참사가 벌어지는데, 아무튼 창작물에서 흉악범죄자를 감형받게 하거나 풀려나게 하는 역할로 이런 정신과 전문의 캐릭터가 많이 등장을 하죠. 계시록에서도 그런 의사가 나와서 처음에 주인공 이현희 형사가 이 의사를 엄청 증오해요. 이 의사 때문에 권양래가 감형을 받았고, 이런 재판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도 연희의 동생이 자살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가 빌런인 것처럼 그려지지만 나중에 밝혀지는 내용인데, 이 의사는 제대로 자기 일을 한 거였고 권양래는 100% 본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어떤 정신병적 요인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얼굴, 이 캐릭터의 비주얼 묘사에 되게 신경을 쓴 게 그런 의도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운 범죄자 얼굴로 보이지만 내용 진행되며 권양래의 과거가 나오면서 가정학대를 한 아버지에게 긴 세월 동안 정말 심한 일을 많이 겪은 그런 얼굴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계속 다른 관점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3명의 주인공 중 마지막 1명, 류준열이 연기한 교회 목사 캐릭터, 이름은 성민찬이고요. 이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종교적 광기를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가장 정신병자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종교 소재의 영화를 리뷰할 때 제일 난감한 게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거. 저는 대체로 종교인이라면 이런 영화를 그다지 좋은 기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교인들이 불쾌해하는 영화로 뭐 이창동 감독의 미량 같은 영화가 아주 유명하죠. 아니면 어떤 종교적 광신에 빠진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 특히 스티븐 킹 원작으로 유명한 영화 2편 있죠. 캐리하고 미스트. 캐리에 나온 캐리의 엄마 마가렛 화이트, 그리고 미스트에 나온 카모디 부인. 뭔가 이런 표현도 좀 조심스러운데 이른바 미친 종교쟁이의 끝판왕격인 캐릭터들이죠. 물론 실존 인물이 아니고 창작된 캐릭터들이지만 실제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를 침소봉대하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에 매몰된 사례에 대해서 자, 또 조심스럽고 민감한 발언, 신앙과 강기는 진짜 한 끗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주인공 성 목사 캐릭터는 저는 마가렛 화이트나 카모디 부인보다 더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카모디 부인은 그렇다 쳐도 마가렛 화이트는 진짜 끔찍한 인간인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신병이에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자기 딸에게 저지른 끔찍한 행위들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계시록의 주인공 성 목사는 제가 앞에서 이 영화의 세 주인공이 모두 정신병자라고 했지만 성 목사가 가장 정신병자처럼 행동해도 사실 정신병 자체의 증상은 가장 약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캐릭터고, 그 행동 동기들은 정신병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사람이 정신적 광신 상태임을 드러내는 두 번의 기도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원작 웹툰을 안 봤는데 원작 웹툰을 본 사람이 이 영화 리뷰한 거를 봤어요. 원작에서는 그 기도 장면을 엄청 광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표현이 좀 약했대요. 원작 웹툰이나 영화나 다 연상호 감독이 쓴 내용이고 캐릭터지만 약간 차이가 있게 만들었을 것 같긴 해요. 영화에서 성 목사의 기도 장면은 인터넷에 올라온 반응을 보면 유준열의 목사 연기가 뭔가 어설픈 것 같다는 그런 반응도 많지는 않아도 일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 성 목사가 미친 척 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물론 외부 시선에서 미친 사람처럼 보여서는 득될 게 없죠. 외부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 자체로 모순이니까 그 불가능함, 그 모순이 드러나는 연기였던 것 같아요. 기도 장면 저는 그렇게 보였고, 이 성 목사라는 캐릭터는 모피드 클락 주연의 세인트 모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모드라는 캐릭터와 닮은 점이 있어요. 저는 계시록 영화 자체가 세인트 모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모드는 간호사인데 의료 사고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환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해고를 당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트라우마를 종교적 광신으로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캐릭터거든요. 모드는 계시록에 나온 선목사의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갔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빼도 막도 못하는 정신병자가 돼서 마지막 결말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결말이 충격적인 영화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이 영화를 꽤 높은 순위에 올렸습니다. 계시록의 선목사는 이 영화 상에서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신병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영화 내용이 다 끝난 이유를 생각해보면 물론 속편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선목사가 저런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모드 같은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결말 장면 자체는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드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열린 미래가 생각되는 결말입니다. 자, 이제 3명의 주인공 캐릭터가 영화에서 엮이게 되는 내용이 한 번의 계획범죄와 한 번의 우발적 범죄, 이 두 개의 범죄가 엮입니다. 계획범죄의 가해자는 권양래, 피해자는 성목사 교회에 다니는 어린 여학생 진도고요. 우발적 범죄의 가해자는 성목사, 피해자는 권양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이현희 형사가 이 두 개의 범죄의 진실을 파헤치고 해결하는 역할이고요. 권양래가 범죄 대상으로 삼은 여학생을 뒤따라가다가 그 여학생이 성목사의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를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성목사가 아직 젊은 목사이고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무슨 보험 권유하는 거 벤치로 권양래를 붙잡고 막 영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계속 나오라고. 그런데 권양래 발목에 전자발찌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되고 헉 놀라면서도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뭐 이러면서 멋진 멘트를 치거든요. 그런데 이 성목사가 자기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교회 근처에 엄청 의리의리한 교회가 현재 건설 중인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를 욕심을 내고 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애매한 상태란 말이에요. 아내의 바람, 목사로서의 불안한 미래, 엄청 심란한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실수로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하는 걸 깜빡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떤 남자가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들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했다고 생각하고 권양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권양래 비행을 하는데 이거를 권양래한테 들켜요. 그런데 아들은 사실 납치당한 게 아니라 친구 아버지랑 같이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였고, 권양래는 사실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선목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권양래는 자기 범행을 들켰다고 생각해서 둘이 결국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권양래가 산길에 굴러 떨어져서 바위에 머리를 박고 의식을 잃어요. 선목사는 권양래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어두운 계곡 같은 데 던져서 엄청 어설픈 시신유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밤이니까 어둡고 깊은 계곡처럼 보였던 거지 낮에는 아래가 훤히 보이는 평범한 계곡인 거예요. 그런데 성목사 교회에 다닌 어떤 여자아이가 실종이 되었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양래의 차를 발견하지만 성목사가 그 근처 계곡으로 권양래를 던졌는데 시신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살아있었던 거야. 성목사는 권양래를 죽이려고 하고 이현희 형사는 권양래를 찾아서 실종된 소녀를 구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엮이게 되는 스토리예요. 성목사의 동기는 이 영화의 제목이 계시록이잖아요. 이 양반이 계속 뭘 봐요. 구름을 보고 천사의 형상을 본다던가 절벽의 바위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던가 영화에서 병명이 언급되는데 아포페니아인가? 전형적인 그 증상이래요. 그래서 권양래를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시다. 왜 권양래를 죽여야 하는가? 권양래가 그 소녀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권양래는 악마니까. 그런데 소녀는 실종이지 아직 죽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고 그저 자기가 저지른 실수, 우발적 범죄를 묻어버리기 위한 동기인 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 절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 목사가 그런 계시를 볼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종교적 숭고함을 느끼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실패해서 그에 따른 내면의 충돌로 인해 흘리는 눈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성 목사는 마지막에 감옥에 가는데 감옥 벽에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얼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건에 물을 묻혀서 지우니까 얼굴이 변형되어서 악마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야. 아, 내가 본 건 계시가 아니라 악마의 속임수였구나 라고 깨닫는 장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형상을 일종의 거울처럼 내가 저지른 범죄를 묻어버리려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고, 권양래에게 납치된 소녀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던 내가 바로 악마였구나 라고 깨닫는 장면일 수 있죠. 이현희 형사의 경우는 권양래를 어떻게든 살려서 납치된 소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서 구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이현희도 권양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날 죽이면 그 여자애도 죽어 이러잖아. 여자애 어딨어? 그걸 말하면 날 죽일 거잖아. 이런 실랑이가 벌어져요. 결국은 소녀의 위치를 말하지 않고 권양래가 죽습니다. 이현희는 권양래를 살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성 목사의 책임으로 죽게 된 거고요. 이현희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그제서야 권양래라는 인물, 그냥 악마다, 뒤에만 있으면 죽여서 내 동생의 복수를 하겠다 라고만 생각했던 그 권양래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인간인지 알아볼 결심을 하게 되고,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설명을 듣고 권양래의 과거와 내면을 분석해서 결국 소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이 최후반부 스토리가 진짜 너무 친절해요. 뒷맛이 하나도 없게 정말 OTT 영화스러운 깔끔함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딱딱딱 짜맞춰진 공산품 같은 내용 전개라서 이런 부분에서 불호 반응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요약했잖아요. 크게 좋지도 크게 나쁘지도 않았다고. 이런 공산품스러움이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현실 세상에서 골치 아픈 일들, 답도 없는 일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친절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영화를 보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산품스러운 느낌이라는 게 내용도 그렇지만 배우들의 연기도 뭔가 딱딱하고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고, 액션 장면도 특히 머리에 총 쏘는 거 피하는 장면, 그 장면 제가 잘못 봤다 싶어서 몇 번을 돌려봤거든요. 너무 짜고 치는 동작들인 거야. 제가 사실 한국 영화에서 특히 범죄나 폭력적인 영화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날 것의 생생한 느낌이거든요. 양준의 똥파리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연상화 감독 작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이유가 그런 한국 영화 특유의 날 것의 느낌이 약해서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이고, 이번 작품 계시록은 특히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 대한 결론은 뭐 처음에 말했던 대로 크게 나쁘지도 크게 좋지도 않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화 계시록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